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제 이 단어들을 볼 때 또 어떤 문장들을 볼 때 이 어떤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접속사나 부사나 이런 단어들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이 서신서,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이 논리적인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좀 꼼꼼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어떤 말을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 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31절부터 읽었지만 31절에 이 접속사가 그런즉 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요 3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31절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물론 길게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할 텐데, 29절과 30절 또 조금 더 확장한다면 28절부터 쭉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 어제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의 제목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다면 그 택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듯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계속 꾸준히 중단 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믿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를, 사회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만,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한 사람, 물론 가장 많이 당한 존재는 사탄이겠습니다만,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입니다. 가장 많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도 나 자신이고, 가장 많이 나와의 약속을 깨트린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보기에 가장 연약한 그 증거들을 가장 많이 보여준 존재도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만약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지킨다면 이건 너무 깨어지기 쉬운 언약이고 너무 깨어지기 쉬운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러한 관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물음표가 없지만 이제 많은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찍어 놓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어떤 문장 부호가 들어가야 옳겠습니까? 느낌표가 들어가야죠. 이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의문형의 문장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강한 강조의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느낌표를 적어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하심에 대해서 32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것을 최후로 하나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면, 즉 하나만 남기신다면 뭘 남기시겠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이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끼실 것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능히,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의사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3심까지 간 거죠. 대법원까지 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미 판결이 난 문제를 누가 이것을 다시 뒤집거나 다시 재론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죄를 묻는다는 것이죠. 자, 누가 정죄하리요? 자, 정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34절 말씀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문장인데 두 가지의 이 연달아 제시되는 말씀을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의를,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아주 확고하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죠. 일은 앞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은 앞에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번이 뭐냐면 죽으셨다. 죽으실 뿐 아니라. 이게 1번이고 2번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아무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다면 우리가 죄 없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냐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심을 받고 죽느냐, 죄가 있다고 즉 유죄 판결을 받고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고 죽으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지옥에 떨어지겠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경험하고 거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심을 경험하고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다음 상태를 기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복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때 첫 번째 성찬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찬식의 분위기가 약간 초상집 같아요. 그냥 내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고 좀 약간 분위기도 좀 이렇게 슬프고 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송함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한 그러한 정말 죄송하고 또 민망스럽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단지 우리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셨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 머물면 우리가 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다른 죄책감이 나올 수 있어요.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한없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곧 부활까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단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는 그 무한한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혹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천상에 계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두 가지의 정의가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영광 중에 승리자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왜 하필이면 우편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는 위도 아래도 좌도 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하실 그분이,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미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사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것을 찬양받으시고 존귀함과 그 위엄을 드러내시기만 해도 되는데, 여전히 이 지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사역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의 어린 시절부터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또 부활하셔서 잠깐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받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그 어떤 본성과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 우리의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예스를 하실 수도 있지만 노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잠시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처지를, 상황을 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부터는 쭉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올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합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볼까요?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전부 아는 내용인데, 요 적신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죠. 예, 적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굴적자를 써가지고 고난과 고초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리는 것인가? 막 이렇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랄지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막 이렇게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열심히 생각하신 거고요. 여기에서 적신은 벗은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적신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즉 했을 때, 물론 이제 어머니 배에서 나왔을 때 핏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 핏덩어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다, 맨몸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신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이런 뜻도 될 것이고, 또는 어떤 뜻으로 될까요? 정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헐거벗은,
헐거벗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뭘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서 계시된 이런 핍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순간마다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아주 사도 바울 특유의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을 붙여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상반된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대꾸적으로 붙여놓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 그렇죠? 아주 상반된 두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것도 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같은 논리로 본다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둘을 붙여놔서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권세자들이 뭐냐? 여러분,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권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주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로마의 행정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당대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관료들이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니까 로마의 행정관료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로마의 행정관리, 즉 일상생활의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지닌 관리들로 여기기에는 이 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망과 생명을 붙여놨고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붙여놨는데 천사들과 로마의 행정관리가 짝을 이루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뒤에 현재일과 장래일을 붙여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냐면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들 가운데 한 부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권세자들 했을 때는 좁게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여서 보면 하늘의 어떠한 특별한 존재들,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우리 요한계시록을 예를 든다면 뭐 24장로랄지 혹은 내 생물이랄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과 좀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나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존재들이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일들이나 장래의 일들이나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숲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 8장 전체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이것이 결론이죠. 자, 그러면 전제와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우리 방금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전제와 결론이 있다면 오늘의 이 8장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전제였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도, 이 지상에 있는 무엇이든 천상에 있는 무엇이든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곧 이 8장의 주제이면서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 왜냐하면 이 8장이 지금 이 로마서의 어떻습니까?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중심 주제이자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안정감을 가질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끊임없이 또 불변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한 그런 가운데 또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그 택함 받음의 기쁨과 감사와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